할렐루야. 네. 오늘 로마서 1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한 해의 표가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올 한 해 이 표로 삼았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성탄 축하 행사 때 우리 청소년부하고 청년들이 이 무언극을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무언극을 그런 무언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언극을 보면 이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략 한 5막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막은 창조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막은 그러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 사탄의 이 죄의 종이 되어서 이 행복을 잃어버린 채 고통과 괴로움으로 지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막은 그러한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마음, 누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3막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5막은 결국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만왕의 왕으로 높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무언극을 보면서 3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죄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인간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성자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무언극을 보신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음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사랑 안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빚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복음으로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어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우리만을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원수 같은 사람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한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빚진 자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빚진 자입니다. 제가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빚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약 3조 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빛이 없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그 천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던 그 종처럼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복음이라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절을 우리 맞이했는데 그 성탄의 그 소식을 전했던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구원을 받은 우리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즐거워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12월 31일 이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함께 보냅니다. 예배 마치면 점심 식사 교제를 하고 또 저녁에는 이 주책 없는 목사가 만찬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이 이 골머리를 하면서 목사님이 만찬이라는 얘기만 안 했어도 간단하게 할 텐데 이 만찬을 우리 함께 나눠요. 또 저녁에는 우리 전사님이 많은 상품을 준비하고 아주 재밌는 또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천국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만 이 기쁜 소식을
이 예수를 때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나가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96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전도하신 분들 이 네 분을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전도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김나영 권사님. 항상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제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제 친구가 친구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21살에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이 5시라서 예식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신부가 결혼한 신랑이 이 온누리교회 장로님 아들입니다. 예식을 마치고 나서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안내해 주는 대로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온누리교회 장로님들 3분 그리고 부목사님 2분 그리고 저희 가정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나누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온누리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는지 간접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장로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얼마나 영혼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요 갈급한지요, 제가 그것을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그러는데 자기 아는 분을 그 전도하기 위해서 1:1 제자 양육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자기가 3번까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4번째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부분에 걸려가지고 결국 그분이 포기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새가족을 초청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일련의 그러한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 장로님들이 이 전도에 대한 그 열심을 제가 느꼈다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저도 보세요. 권사님들, 우리 안수지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전도의 열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목장을 하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장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빛의 이 무게, 이 빛을 너무 쉽게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던 그 종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임금이 이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내 빚을 갚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임금 앞에서 이야기해요.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불쌍해서 그래, 그냥 내가 다 갚았다고 인정해 줄게.
네 거 다 탕감해 줄게. 그렇게 빛을 청산받은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을 돌아가는 도중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 동료 역시 당장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비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은 자기의 동료를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좀 전에 10,000달란트의 빚을 청산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100데나리온은요 이 10,000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임금이 종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악함을 꾸짖고 벌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근데 교회 이야기만 하면요 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데 오늘 정작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말 한마디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이 바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설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 이분이 말씀을 듣고 좀 바뀌었구나. 물론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정홍열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비춰진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좋은 만큼 오늘 우리 자신도 복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이분이 연예계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번에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참 욕을 잘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들에게 욕을 그렇게 찰지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상처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키우면서 이 정신 나간 놈, 도라이, 이 강아지 뭔지 아시죠? 그렇게 17년 동안 그 아들한테 욕을 했대요. 한 번은 아들하고 이제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그냥 조박을 하고 딱 때리려고 하는데 아들이 두 손을 탁 잡더래요.
그 순간 너무 창피한데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이씨, 교회 집사라는 인간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알아? 바깥에서는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 누가 알아? 아, 진짜 내가 쪽팔려서 어디 가서 말을 못해.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다 컸네요. 근데 저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는 아들한테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야, 이 새끼야, 야, 이 강아지야. 그렇게 이 반복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늦지막 시간에 이렇게 학교를 간대요. 밥을 차려주고 물을 한 잔을 내밀면서 야, 밥 먹고 가. 학교 얼른 가. 어휴, 날 샜 놈. 뭐가 되려고. 날 샜다, 이 새끼야. 미친놈. 그리고 탁 돌아서는데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만들어줄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두렵대요. 17년 동안 자기가 아들한테 한 말대로 만약에 아들이 됐다고 한다면요, 진작에 그 아들은 피 흘리면서 죽어야 했고 바깥에 나가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개가 되어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정말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들에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17년 동안 매일 욕을 듣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 엄마가 욕을 하지 않으니까 금단 현상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 왜 저러지? 그래서 모말은 한 3일째 되니까요, 모말은 이 강아지처럼 자기 주위를 뱀뱀 돌더래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요즘에 욕 안 해? 아, 사실은 그때 내가 그렇게 너한테 욕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욕 안 하기로 했단다. 아니, 하나님은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그날 이야기하신 거야?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신은 그 전서부터 자신에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교만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날부터 이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미 씨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아들이 변하더라. 말로 욕을 해도 변하지 않던 그 아이가 엄마인 자기가 변하니까 변화되더랍니다. 그리고 엄마를 따라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아들이 같이 나서더래요. 너 웬일이야? 그랬더니 엄마를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 말로 하시드라는 말입니다.
이 하시드라는 말은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말의 뜻에는요, 이 두 가지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또한 성도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외면합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자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혹시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복음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 이 십자가의 전달자,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들 중에 괴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난 지극히 작은 자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말로 아니라 나의 삶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들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소원과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나도 내 전하겠습니다.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넌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복음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 이 사랑과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도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장무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아버지여 그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빛을 아버지여 우리가 어찌 갖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빛을 기억하면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그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아버지여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아버지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